고대 수리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 사람들이 숫자를 많은 것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람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양의 돈을 확보하는 나라와 개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숫자의 시대입니다. GNP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 시세가 또 올라가고 숫자가 올라가면 좋아하고 숫자가 내려가면 실망하는 숫자에 울고 웃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수능시험 쳐도 수능 점수가 아주 좋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수능 점수가 낮고 IQ도 높으면 좋고 IQ가 낮으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오늘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천국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픈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설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걸 알고 있고 천국을 우리가 배우면 천국을 또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죠.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겨자씨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같이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적은 씨 겨자씨를 봤는데요. 우리 저 선교사님 과정에 가서 집에 가서 이게 겨자씨라고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씨라고 하면서 그걸 심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키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를 또 이렇게 나한테 주셨어요. 휴지 같은 데 이렇게 싸놓은 걸 보이는데 이게 뭔지인지 씨인지 그 좀 집에서 잘 기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갖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 겨자씨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그야말로 먼지같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베란다에 컸는데 그야말로 3m도 더 되는 그런 나무가 되고 노란 꽃이 피어있는 걸 봤습니다. 겨자씨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하여 말씀으로 확장되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자면 마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며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나는 나라입니까? 땅에서 우리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주기도문에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말씀을 전파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행사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이죠. 또 하나님 뜻이 씨앗과 같이 작은 것으로 임하여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매일 기도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뜻은요, 가장 큰 핵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서 정말 큰 나무로 이렇게 자란다는 것, 이거 보면서 겨자씨면은 가장 작은 것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 같다. 하나님의 운동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겨자씨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모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요, 우리가 겨자씨만 못하다고 늘 열등의식과 나 같은 것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스스로의 어떤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겨자씨는 어떤 것일까요?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깨알보다도 더 작고 볼펜으로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요, 편백이라는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말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유대인이 속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겨자씨 같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걸 말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아주 좁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좁쌀이라 그러죠. 그리고 밴댕이 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늘구멍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대단히 작은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가정, 온 마을, 온 민족,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문명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한 사람 혹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고 발전해 갑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부자가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그렇게 변해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웅장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크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컸다가 쪼그러드는데 기독교는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풍파와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도 기독교는 건재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교회들은 서 있으며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촌락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겨자씨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현장에서 본다면 그 사건은 하나같이 미미한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출신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학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어부였고 그 다음에 촌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리도 있긴 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다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엔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12제자를 분석해 보면 하나도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하던 실력과 모든 걸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핍박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장 이유가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부 아니면 세리 아니면 창기,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울리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면 저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적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여 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겨자씨도 오늘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의 생명.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적게 떨어져도 크게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그냥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새는 생명도 만들고 인간도 복제하여서 만들고 뭐 한다 그러고 돼지도 복제해 돼지를 만들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멸할 수가 없고 쇠약해지게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시받고 예수님 따라다녀도 손가락질 당했던 참 위험에 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제자들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운동이 오늘날 2000년이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한국이 이렇게 성령의 나라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놀라운 발전상은 기독교 세계사의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유럽의 기독교 역사, 또 천주교 역사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 쇠약해지고 한국은 지금 굉장히 불이 붙고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나 뜨겁고 많은 세계의 모든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성도님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영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그 시작도 얼마나 미미했었습니까? 한국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복음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85년도에 개신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박사가 이제 제물방에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왔어요. 미국에서부터 많은 연단을 받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이 언더우드 박사가 결국은 한국을 가라는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고 한국 조선이 일어나다가 어린지도 모르는 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뭐 대단히 하진 않죠. 그래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진 않고 미국하고 한국의 수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아펜셀러 목사가 또 왔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연단받고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두 분 다 책을 읽어봤을 때 뭐 이불 몇 센트밖에 없고 이분도 몇 불밖에 없을 때 그날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금을 하고 청년 때요.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많이 바쳤을 텐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 못 살고 가난하고 핍박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국을 조선을 가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렇게 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와서 뭐 벼룩이 빈대 이런 거를 물려가면서 그 방에서 황토방 같은 데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양의 귀신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러고 그런 나쁜 소문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렇게 나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모든 고통을 함께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추운데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목사가 되고 그걸 보면은요 한 사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 전문학당, 그 다음에 전문, 이화 여자 전문, 숭실 전문, 세브란스 병원들, 여성들의 모든 무식하고 정말 무시당했던 여성들의 모든 위상을 높여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지한 그들이 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어째서 이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한국을 이렇게 발전되게 한 것이 한국에 첫 번째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이 부흥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겨자씨는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시작은 미미하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어디서 주신 생명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아도 이 겨자씨는 절대로 죽지 않고 그렇게 놀랍게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돼서 땅에 묻으면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1년만 자라면 4, 5m 되는 나라로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거기 와서 깃든다는 겁니다. 몇십만 배일까요? 이 몇십만 배로 성장이 된 것일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겨자씨를 심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씨가 이렇게 커져서 나무같이 큰 나무같이 될 수가 있는가. 결국 생명의 중요성은 살아있는 데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생명이며 교회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막강한 힘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저희 맨 처음에 이 윤씨 가문에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장씨 할머니, 저희 할머니였대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어떻게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북간도에서요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휘장해놓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때 그랬잖아요. 몰래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 뭐 시아버지, 할아버지들, 형제들이 너무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는요. 그 다음에 또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 다음에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자식들이 있고요. 그걸 허락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 할머니를 교회 다니지 마라. 머리 깎아놓으면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꾸 말 안 되니까 서양 귀신이 들어갔다고 때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운막에 가서 때리면 운막에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이상 된 줄 알고 그럼 운막에서 그 다음에 기절했다 일어나면 어느새 보면 가가지고 맨발로 달려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피부가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 놔뒀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전도를 했는데 자기 시아버지 형제들 다 전도했어요. 자기 남편들 형제들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다 장로님이죠. 아버지들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윤씨가문의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가 윤동주가 나온 거예요. 애국 시인이고 물론 일찍 요절한 시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 장씨 할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애 맞고 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윤철 집은 남자는 장로고 여자는 다 권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겨자씨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식하고 농부의 아내였던 그 할머니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니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콩 한 줌하고 금시계를 준다면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당장 금시계로 손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서 그 금시계는 해서 뭐합니까? 한 움큼에 한 줌의 콩을 받는 것이 훨씬 승자가 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진리는 어느 골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겨자씨 같아도요, 그것이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자라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현상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크다 작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의 문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생명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 지 이제 오래되셨죠. 또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고 여러분의 당대가 아니라도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어떤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목화 길러서 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는 매일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무슨 영이라는 그런 성을 갖고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우리 집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가훈을. 거기서 자식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장이 나오고 학장이 나오고 교수가 몇 명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렇게 해서 40몇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발표가 됐던 건 미국에서 신문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크게 커질 수가 있고 성장되고 확장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까지 작은 씨앗은 위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싹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매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확실한 화끈한 무슨 체험도 없고 내가 기도를 하느라고 주기도문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굉장히 갈등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그 싹이 자라나야죠. 싹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성장되어야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씨를 뿌리면 하나는 죽은 씨, 하나는 살아있는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보면 달라요? 나중에 살아있는 씨 거기서 싹이 나면서 막 자라는 거 보고 이거는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다고 사회적으로 지혜가 좀 낮다고 의기소침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뿌린 것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생명으로 심은 것은 자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미하다고 오래전에 믿었다고 절대로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조금 했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0살이나 됐을 때 교회 좀 나갔던 분이 있었는데 예수 몇 살이 됐는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좀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 가셔서 아니 어렸을 때 믿고 6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던 당신이 저를 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갈 때 사탕 주고 연필 주고 그냥 과자 주고 그래서 몇 번 나갔었습니다. 한 몇 번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그걸 배웠습니다. 그 이상한 멜로디도 외우고 마음속에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언젠가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서도 못 나가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 찬송이 늘 가끔 부를 때마다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목사님을 청해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걸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걸 60년 만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당신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분에게 병상 세례를 준 거예요. 임종 세례죠. 그러고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60년 전에 예수 믿었던 하나님 버리실까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싹이 나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걸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 뭐 천국 가서 뭐 그 좋은 데 가서 특별한 상급 받을 거 뭐 있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라는 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도록 좋은 거래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도 그 상급을 남이 받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씨만 뿌려지면 언젠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링컨 대통령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학교 교회를 1년밖에 못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신발 깁는 사람이었죠. 가난한 통나무집에 살았고 8살 때는 신앙이 좀 좋았던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계모가 왔는데 그 계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한 가지 더 읽으라고 했던 건 섹스피어를 읽으라 그랬대요. 많이는 아니고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링컨은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근데 14살 때 그 또 계모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엄마가 준 성경을 그거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이 혼자 자랐어요. 그 겨자씨 같은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고 간 거죠. 두 어머니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14살까지 성경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14살까지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잘 자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을 되게 했고요. 미국의 가장 오점이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노예 해방이라는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링컨의 이 삶을 보면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4살까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또 가르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평생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당장 알아듣지 못해도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읽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자랍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래요. 난초씨가 또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초는 자라나도 나무가 되지 못하고 풀로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약간 풀에는 새들이 기들 수가 없죠. 그런데 겨자씨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너무나 다른 거죠. 성장의 속도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생명력이 강함으로 성장하는 힘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성이 큰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계자는 오늘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커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 그 성당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겨자라는 나무는 재배식물로 봄에 노란꽃 피죠. 씨는 매우면서도 향기로우시 있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양념이나 그 다음에 냉채 만들 때 쓰잖아요. 겨자. 우리가 냉면 먹거나 냉채 만들 때 꼭 겨자가 없으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것이 겨자 소시죠. 겨자 잎과 줄기도 우리는 채소로도 먹습니다. 겨자는 그렇게 사람들 위해서 좋은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예전에는요, 폐렴 걸리면, 예전에요, 우리나라의 민간요법으로 겨자를 이겨가지고 막 반죽을 해서 이겨가지고 폐 가슴 이런 데다 막 붙였대요. 그러면 열기가 떨어지고 폐염이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금덩어리만 좋아하고 그것만 찾고 그것만 그리워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곧 복음의 큰 힘과 신비로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힘이 없고 나에게 다른 것을 성장하고 다른 것은 내 안에서 뭔가 성취가 되는 것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힘이 없어. 나는 이런 인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을 몇십만 배로 겨자같이 그렇게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낮춰놓고 조그맣게 해놓고 좁혀놓고 하나님 이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한 건 영광 받으십니다. 다 부족한 사람, 강영호 박사라는 분 있잖아요. 눈이 소경이 돼서 어렸을 때 맹이 돼. 그러면 백악관 목사님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그분의 그 놀라운 거 그렇게 눈에 장애가 있는 분이 더구나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문 같은 분이 되었어요. 헬렌 켈러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 8,000곡, 9,000곡을 작시한 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 다 그분이 작사한 거죠. 그분도 소경 아닙니까? 6개월 때부터 소경돼갖고 평생에 한 번도 눈으로 뭘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귀한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귀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 축복받고 정말 그런 데서 여러분 태어나고 살아오셨다면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스콘틀랜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아주 목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말하기를 지나간 한해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핏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망을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 기초를 얻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실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겨자씨 같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내가 모든 것이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겨자씨 같은 내가 얼마든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4m, 5m로 되는 나무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기독교는 겨자씨의 운동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역사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인간의 작고 미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역사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교회 또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영적 생명,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성장하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변화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순간순간 새롭게 고백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솜 같은 먼지 같은 이 겨자씨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격려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주신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작아질 때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크고 내가 높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쓸데없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부족해도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나타낼 것 없어도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떨어져서 생명으로 하나님 자리 잡고 자라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좌절이 있고 무릎 꿇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 품에 하나님 우리 그늘에 하나님 그들이 안식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교회나 놀라운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